시작. 하나님 사랑은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누가 누구를 사랑했더라? 누가 누구하고 연애했더라? 누가 누구하고 바람을 피웠더라?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많은 생각들을 빼앗기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또 연구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뭘 발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신학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율법이 무엇을 유익하게 하느냐? 결국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치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생명을 보고 우리의 호흡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진 자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니까 뭐만 봅니까? 자기 사랑만 보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자기 사랑만 보고. 여러분, 영안을 뜨십시오. 눈이 뜨여지기 원합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다 장님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유해서 밀고 있습니다. 근데 눈먼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큰 소리를 지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저분이 누군 줄 알고 네가 감히 떠드냐.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야, 좀 조용히 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이 많은데 네가 왜 떠드냐. 시끄럽다. 다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을 보는 자인가? 그 군중들인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군중들인가? 그들은 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구경거리를 보고 떡을 얻어먹고 신기한 일을 보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고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니까 계속 자기 삶에 바쁘고 자기 시간에 분주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급하니까 뭘 생각지 않느냐? 하나님을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 뭐 소리를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거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럼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생명력 없는 인생이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때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하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은요 단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보내셔서 뭘 하게 하시냐?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여러분 관계없느냐? 여러분 각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냥 꽹과리다. 죽도록 충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해도 그냥 꽹과리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과 생각과 가치관의 이 베이스가 뭐냐? 이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한테 나눠주다가 사람들한테 있는 걸 주다가 완전히 돈이 없어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우리가 먹을 게 더 많고, 저도 교회 재정을 몇 번 해봤지만 몇 군데에서 제가 다니는 데마다 이제 사실은 재정을 맡아서 일을 해봤지만 구제하는데 사실 1%도 안 써요. 재정의 1%도 구제하는데 안 써요. 근데 그 1%도 다 쓰고 나면 돈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데 우리는 뭐요? 계산하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정해놓은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데 무슨 사랑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사랑합니다.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계산하고 정리하고 하고 그게 무슨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항상 계산하고 손익분기점을 따져보고 뭔가 되면 사랑하겠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른다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죠. 뭘 몰라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데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 돕고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가정을 세워가면 그냥 세상의 가정이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자식들을 키워가면 그냥 키우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아니함을 세상이 알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가서 소리 지를 거냐? 나는 세상과 같지 않다.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 회사 앞에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또라이라고. 정신이 이상하나.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거, 내 생각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했습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성경을 다 알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 기도만 하면 산이 옮겨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게 어디 있을 거냐는. 근데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하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쫓아갑니까? 예언하는 능력, 방언하는 거, 성경을 좀 잘 아는 거, 지식을 가지는 거, 똑똑한 거,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산이 옮겨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요,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하면 잘 모르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뭘 했느냐? 산옮기기 많이 했습니다. 산옮기기 뭔지 아세요? 산을 사는 거야.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지. 그 교회들이 부동산 가지고 부자 된 사람 많아요. 물론 한 방법일 수 있죠. 한 방법일 수 있죠. 근데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선한 방법으로 써야 되고 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 그럼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어제 저녁에 TV를 보다 보니까 60살 남편이 60이고 아내가 32이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가 캄보디아 여자라. 그래서 둘이 어쨌든 가서 결혼을 했는데 가서 장인을 만났는데 장인이 더 10살이나 더 어려. 장인이 10살이나 더 어려가지고 좀 처음에는 좀 거부감도 느껴지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결혼 생활이 될까 이렇게 했는데 끝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뭘 하느냐면 그 여자가 그 신부가 자기 꿈이 그 캄보디아에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 이 보육시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그 아이는 그 꿈을 이루기 힘들지만 이 남편이 그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크게 돈이 안 드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그 땅을 샀는 거예요. 땅을 엄청난 부지를 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처음에는 땅을 왜 샀냐? 나는 저 땅을 사서 장인한테 잘 보이려고 하냐, 농사를 지으려고 하냐,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 땅을 사서 학교를 짓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학교 다 짓고 여기 보육시설 다 만들고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을 보는 것이 꿈이다. 그 꿈을, 이 아내의 꿈을 이루어주는데 내가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내가 이 캄보디아에 있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 생각이 참 좋구나. 그분들이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목적이 뭐냐? 제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과 이유가 뭐냐? 자기 영광을 구하냐? 자기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큰 사람 교회 간판을 붙이면 다 좋은 거고 교회 안에서 하면 다 좋은 거냐?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천정아 집사님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정민숙 권사님 뭘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제한 일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 남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해서 불쌍한데 내줘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냥 인간적인 것일 뿐이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냐? 온유함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랑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신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 축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해석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내에게 이 노래를 불러줬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러면서 자기가 이 노래를 불렀더니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혼을 안 하고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뭐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뭘 간증하느냐? 이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느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다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목사님이 야단치면 목사님 왜 화내노? 잘못했으니까 화를 내지. 화내는 건 나쁜 거 아니냐? 그 화내는 게 나쁘다는 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왜 책망하냐? 책망하는 게 나쁘다는 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왜 비판하냐? 어떤 청년은 저한테 목사님 왜 비판하냐? 비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비판하느냐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비판하느냐 그 차이가 문제지 비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목사님한테 뭐가 잘못됐니 뭐가 잘못됐니 그 비판은 잘못된 거잖아요. 넘어뜨리는 목적으로 인상을 왜 쓰고 계십니까? 생긴 게 왜 그리 생겼습니까? 눈썹이 왜 그리 진합니까? 뭐 저를 이렇게 얼굴이 검고 붉어가지고 애들이 무서워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많이 비판한다 합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판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쉽게 하고 있는 이 판단들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리기 원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창조나 혜준이가 집사님들 보고 집사님 그 배가 아프니까 가서 약을 해충약을 드세요. 다짜고짜. 그럼 야 이거 왜 이러노? 그렇게 하겠죠. 근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검사를 해보고 아주머니 이 약을 좀 해충약을 드셔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 말 듣겠어요? 의사 말 듣겠죠. 애들이 지나가는데 집사님 이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이거 약 드세요. 이렇게 하면 네가 뭔데 내보고 이렇게 하냐? 그렇게 말을 하겠죠. 같은 판단이잖아요. 똑같은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알고 공부하고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너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의원이 쓸데없다. 왜 쓸데없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거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의원이 쓸데없다. 그 의원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너희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죠. 말씀을 들었으면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꾸 보니까 목사님 왜 판단합니까? 목사님 왜 비판합니까? 목사님 왜 화냅니까? 그럼 그것이 너희를 살리려고 하냐? 죽이려고 하냐? 그걸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삶의 모양들을 본받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자 하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애기들이 막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책망하면 그 부모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아이들 책망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 왜 견디지 못하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죠, 자식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그 베이스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상하다. 왜 자식을 뭐라 하냐? 심지어 어떤 분은 말씀 시간에 왜 자꾸 자기를 책망하냐는 거예요. 자기한테 질문하냐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질문하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도록 시험에 들어서 교회 떠나도록 하는 게 그게 목적이겠어요? 유지고 그럴 것 같아? 뭔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 같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견디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 감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내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자기 감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고요 하면 유치부, 아동부, 그 아이들이 아동부 되고 학생이 되고 조금만 더 커요.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나 교회 가기 싫어. 나는 목사님 보기 싫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부모는 또 그걸 끌고 오고 이 아이들을 꺾어서 그 고집과 생각들을 꺾어서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기 힘들어지죠. 이 세대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다른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뭘 견디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데, 그 생각을 바꾸는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끌고 오는데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가는데 그렇게 부딪히는 게 싫다. 반대도 있죠.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를 가르치고 부모를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도 그런 생을 살았으니까. 뭘 해야 합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다른 영혼, 다른 생명들을 살려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면 듣기 싫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성질 내고 치아보라. 우리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그렇게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가르쳐 주신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뭘 따르냐?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견디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걸 알고 말씀을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실천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에서 완성되면 이 땅에는 필요 없네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델을 주세요. 모델. 마네킹이 저 가보면 이제 쇼핑몰 이런 데 가보면 가게 앞에 마네킹이 서 있죠. 왜 서 있습니까? 왜 서 있어요? 그렇게 옷을 입으면 이런 모양일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마네킹은 다 어때요? 날씬하죠. 키도 크고. 근데 우리가 입으면 어때요? 배도 볼록하고 엉덩이도 크다라고 허벅지도 크고. 그러니까 마네킹 저거 입은 거 주세요 하면 안 들어가는 거야. 저거 입으면 내가 핏이 살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잤는데 사실은 입으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네킹은 뭐냐?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는 뭐냐? 그림자다. 그림자. 무슨 그림자냐?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고 목사님 마이크 들고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양 그림자가 무슨 그림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지금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가 넘쳐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죠.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했습니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그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어진다. 이게 왜 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한테 성경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래야 하는데 왜 큰사랑교회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방언합니까? 진짜 누구 말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 여기에 대해서 부수 설명합니다. 무슨 9절에 보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금 그렇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또한 뭐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제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 제가 이거 100%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하지만 아는 것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언제 오겠습니까? 완전한 것이 언제 오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오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해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델을 주셨는데 그 모델이 뭐다? 교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워할 것들, 서로 교제할 것들, 거기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내가 좀 더 먹어야지, 내가 좀 더 잘 입어야 되지, 내가 사람들보다 좀 높아져야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데, 그거는 뭐 싸우고 다투고 뭐 내가 좀 더 잘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영원히 즐거워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교회에서 끌어와 가지고 교회의 그림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기쁨과 이런 사랑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편하고 즐겁고 집에 가면 아이고 마음이 편안한데 교회 오면 답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지 않는가? 아유 목사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 아는데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지면요 교회 오면 답답한 거예요.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우리가 뭘 붙잡고 있느냐? 폐하여질 것을 붙잡고 있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자기만 봐달라, 자기만 사랑해달라, 자꾸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 앞으로 더 성장해야 돼요. 이 큰 사람 교회 하나님 복 주셔서 더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계획,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 생각과 우리 욕심들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는 뭘 하는 거냐?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내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으냐? 어린아이 같으냐? 하나님 사랑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을 자꾸 내놓고 자기 사랑을 자꾸 그 안에다 집어넣어. 자기 사랑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니.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했는데,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랑이 온전하다 하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좀 연약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이 뭐하다? 어린아이 같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좀 버립시다.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거울 보면 잘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거울이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어요. 구린을 닦든지 철을 닦아서 겨우 광을 내서 얼굴을 보는 거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마음을 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던 그 아픔 우리가 알게 되겠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언제요? 언제요? 조희준 언제?
사랑이 언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믿음이 충만하다, 소망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나는 천국 들어갈 거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 하나님 사랑 모르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제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알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델 뭐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